사도 바울의 그 선교 활동은 매우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그런 목회적 그런 차원을 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사랑의 연대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유대 땅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교회들에 독려하고 그것을 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저 헌금이 갖는 이야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드물게 이 헌금에 관한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어진 성서 일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헌금이 갖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교회의 상, 나아가서는 장차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를 미리 선치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유념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상호 관계와 그 차원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여러 교회들 간의 그 유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른바 교회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보편적인 교훈으로서 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줄여 얘기하면은 베푸는 이와 베품을 받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망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가 그 행위가 초래하는 놀라운 결과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교회 내적인, 교회 내부적인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고 장차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미리 선취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은 바로 앞장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넘치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 사도를 직접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 분에 넘치게 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어렵지만은 분에 넘치게 아주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에 바로 앞 8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이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열성을 다하였지만 각각의 지체가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정신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교회들의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회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헌금의 근본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됩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오용됩니다. 종종이 아니라 수없이 오용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하는 그 첫머리 말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넉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일까요? 헌금을 일종의 투자 행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투자하면 많은 배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요새 계속 언론에 화제되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아닌가 보죠. 도대체 세상에 그 요지경이라서 화천대유 같은 데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합니다만, 많이 투자하면은 많이 받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헌금하면 역시 많은 보상, 그것도 바로 물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는 것은 헌금의 정신과 그 효과를 집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머리에서 각자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동기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순수한 자발적인 동기, 내적인 동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배품의 동기, 헌금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이만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워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면서 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키지 않지만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많고 적음의 양적인 차원이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동기를 따르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느냐 하는 차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23절에서 3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그 자체가 보람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삶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물질적인 보상,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받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진실은 바로 앞에 8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경쟁적 투자의 법칙 또는 투기의 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내가 많은 보상을 받으면 된다는 법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눔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법칙이 실현됨으로써 불공평함이 사라지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누리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일 수 없고 상호 관계적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그 사이에서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물질이 인간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공평하고 평화롭게 하는 현실에 대한 그런 전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눔의 기적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그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그 나눔의 기적을 몸소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당대의 교회의 현실에서 이제는 그 정신을 이렇게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눔의 기적을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줄여 말하면 투자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 정신을 구현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투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현해야 하는 그 헌금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과제를 교회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교회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8장이 헌금이 가져오는 물질적 효과에 직결된 그 인간 관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물질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더 놀라운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미처 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환기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쁨으로 베푼다면 수혜를 누리는 사람은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일, 헌금을 하는 일은 누군가의 물질적 궁핍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이 물질 그 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효과를 넘어서 인간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연대를 이루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인론과 그대로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이 그대로 통합니다. 물질적 삶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그 인간관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교회 간의 연대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본문 말씀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본적인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성선설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성악설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인류의 정신사의 오랜 물음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오늘날 지배적인 삶의 법칙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아주 자명한 그 가설에 기초해 있습니다. 어떤 가설입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명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심심하면은 경제학 문제를 현대 경제학 얘기를 꺼냅니다만 현대 주류 경제학은 바로 이 전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경제적 법칙을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 법칙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의 동기는 전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제도와 간행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거기에 예측해서 제도와 간행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강화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든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나눠 먹을 그 떡고물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은 모두 그런 전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또한 어찌 보면 그런 인간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강조하고 있고 그 죄란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리 없이 성경 역시 성서 역시 이른바 성악설과 통하는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면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도 도리 없이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정당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악설의 바탕에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인간 이해가 정당할까요? 그 이해는 아주 피상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관련되는 본문을 나눌 때마다 제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은 원죄에 앞서서 원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먼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간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동산을 일구는 존재였다고 성서의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성서는 죄를 범한 인간의 실상을 증언하는 데 압도적인 비중을 할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서가 끊임없이 죄를 범한 인간사의 실상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죄의 굴레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습니다. 본래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본래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성서는 인간이 범한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질타하는 그 대목에서조차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충고하고 질타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인간 사회 안에 내재된 놀라운 그 가능성을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역설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물질, 헌금은 그 놀라운, 그 진실한, 그 신실한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 아닙니까? 되게 이기적인 계산을 떠나서 공동체적 삶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신비이고 우리의 교회는 그 신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 제가 요새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난리가 아니라서 띄엄띄엄 보다가 어젯밤에 몇 편을 몰아서 다 봤습니다. 마지막 물음이 뭡니까? 그래도 인간을 믿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보면은 못 보신 분은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게임의 상황, 자기적인 게임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옛날에 그랬죠. 금발면 죽는다고 아이들 진짜로 죽습니다. 최후의 승자만 남는 그런 게임인데 자기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 설정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운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도 그래도 인간을 믿겠느냐? 인간을 믿냐? 다행히 그 드라마는 인간을 믿은 쪽이 일단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과 불신을 전제로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전제는 정말로 인간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안에서, 그 신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이미 드러나 알려진 진실입니다. 그 덕분에 인간의 사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주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진실을 늘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귀한 물질의 정성을 드릴 때 그것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더불어서 그 은혜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의 표현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